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서 15절의 시작을 이를 인해서라는 말은 그 앞에 3절로 14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불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인쳐주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형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 교회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참된 믿음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사랑,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또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다. 우리도 늘 기도할 때 또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드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기도 하면서도 잠깐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여기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다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되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완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니까, 내 주니까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친밀하시고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은 나는 바로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법문과 사명 감당하는 모든 필요를 다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더해서 바로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고 모든 영광의 원천 근원이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지극히 뛰어나시고 무한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선하신 그 사랑, 그 의, 그 거룩,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뭐 문자적인 의미는 막 번쩍번쩍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영광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 그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지, 영광의 그 위대함이, 영광의 아름다움이, 영광의 밝기가 뭐 이런 것들이 그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영광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런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가까이 하기가 힘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가까이 하기조차 힘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그 하나님께 아뢰는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기도의 대상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다 깊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바로 그게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양자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그 영광이 충만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그 영광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거기 17절 하반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이미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침 받아서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제목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야 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출발선에 선 거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태어나, 이제 갓 태어난 것 같아. 이제 거기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자.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신앙이 이제 자라나야 된다. 무한한 그런 이 구원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인데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말고 같이 소리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떴으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인데 정확하게 아는 거, 또 정밀하게 아는 거, 또 체험적으로 아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알도 물론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뭐 이런 정도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한 지식이니까.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달달달달 외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오경을 웬다 그러잖아. 어려서부터 가르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달달달달 웰 만큼.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가서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보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세계고 바로 생명의 세계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정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데,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참으로 알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즉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은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고전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 특히 오늘날에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을 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에 인격적 교제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사람은 인격적 존재다. 하나님은 신격의 존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 아니면 인격적이라고는 할 수 있죠. 인격의 존재는 아니, 신격의 하나님. 이게 바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신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존재를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존재다. 우리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 본래 이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아서 우리가 인격, 인간적 감성, 의지, 또 이런 지성, 그래서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다 쏟는 겁니다. 내 의지, 결단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의미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건성으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쏟아져, 하나님의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가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적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좀 더 이제 물론 어떤 체험의 영역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 계시의 영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시요, 능력의 영이시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표현들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신비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여기 분명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면, 즉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가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노엠이라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로 합쳐진다.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로 합쳐진다.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다. 말씀과 내 의지가 하나로 합쳐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즉, 말씀이 그래, 내 생각이, 이제는 내 사고방식이, 내 사상이 그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다는 얘기는, 그래, 이제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고방식이 되는 거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내 결단이 따로, 내 의지적 결단이 따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감정을 거기에 다 쏟아서, 그러니까 그게 전 인격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적 지정의, 신격을 다 쏟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에는 그냥 그걸 내가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은혜 속에 내 모든 인격을 다 쏟아서 그 말씀을 다 받아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 한마디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풍성하 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이고,
어떤 신비적인 뭐 눈으로 보고 뭐 무슨 귀로 듣고 뭐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늘 읽다고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게 깨달아져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읽은 말씀도, 아는 말씀도 이게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그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 지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거기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거기에 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구나, 천국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녀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지고 내 마음에, 그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모습들, 사랑, 그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더 깊이 맛보아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제 말씀이, 깨달은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의지적 결단이 거기에 뒤따르니까, 비록 그게 뭐 가다가 조금 중단할 수 있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란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열매를 맺는 자들,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가 이제는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할 때에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이게 일생 동안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다 배설물 여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우리가 늘 가사로만 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더 없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보다 귀한 것도 있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다고 하지만,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아나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이 세상 것은 시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매력적이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 이제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자라나야 된대. 아무리 그게 뭐 오래됐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른다. 이게 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면, 그러면 정말 뭐 그건 이 세상의 것은 분토만토 못하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나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18절에 보면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마음의 눈, 영의 눈, 또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영적 분별력, 영적 총명, 이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의 눈이 점점점 밝아져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영의 눈을 가리킵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즉 물질, 욕심에 이 치우쳐 있으면, 물질에 빠져 있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빠져 있으면 이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 속에서 사랑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영의 눈이 당연히 가리워지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욕심, 그것만 보이는 거죠. 돈 욕심 있으면 돈만 보이고, 명예 욕심 있으면 명예만 보이고, 권세 욕심이면 권세만 보이고, 욕심 있는 거면 그 욕심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수록 영의 눈이 열려져.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이것도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다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천국 성경에 나온 대로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이런 거 지식적으로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으로는 아는데 참으로 알지 못한다. 여기서 바울이 아는 것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교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듯이 여기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 성도로 부르셨어.
그 부르심이 의미하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이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영생이, 천국이, 또 이어서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걸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땅에 있는 거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셨지만 땅에다 집 짓고 살지도 않고 장막 생활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모세도 마찬가지야. 애굽의 그 모든 보화 이런 거 다 그거보다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확실한 소망 아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확실히 아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 안다면 그걸 바라보고 그 어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달달달 알고 있는 표현들이지만 그걸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영광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오히려 찬양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 소망의 충만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바른박질해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낙심하거나 물러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소망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복된 믿음, 복된 소망 이렇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늘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간략하게 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영이 중생했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서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던 바울, 감사 이유는 참 믿음과 사랑, 참 구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바로 그분 앞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 그런 놀라움 속에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의 내용들, 치유와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해석해서 알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끗해진 마음, 욕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알아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 또 찬양하면서 끝까지 이 생명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의 소망과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모든 환난, 고난, 유혹, 핍박 다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